요즘 찬바람이 본격적으로 불기 전인데 이맘때가 되면 섬진강에 연어때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섬진강의 냄새를 기억한 수많은 연어들이 저 멀리 알래스카까지 간 긴 여정을 마치고 고향인 섬진강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북태평양에서부터 무려 1만 6천 킬로에 달하는 거리를 다시 돌아오는데 출발했던 모든 연어가 모두 다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여정에 있어 장애물을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곰이나 맹수에게 잡아먹히기도 하며 기력이 다하여 도중에 죽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든 여정을 지내고 다시 섬진강으로 돌아온 연어들은 기진맥진한 상태로 알을 낳고 그 생을 마감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연애의 일생을 두고 어느 칼럼니스트는 인간의 삶과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인간도 그처럼 태어나 살기 위해 각자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지만 결국엔 자신의 모든 정력을 소비하고 죽음으로써 공허한 죽음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하는 바울도 일견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가는 곳마다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고 살 소망까지 끊어져 시리에 빠져 있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과의 만남이 있은 후로 이제 주님의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처럼 그가 생명을 아끼지 않음도 이제 주님 때문이고 그가 환난을 당하나 참음도 주님의 겸손한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을 믿고 살았지만 주님을 알고 난 후로는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은 그가 예루살렘에 가면 다시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보지 못할 것 같은 강력한 성령의 기운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밀레도에서 사람을 불러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였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교회를 떠나며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육적으로 다시 보지 못할 에베소 장로들에게 자신의 신앙 여정을 회고하며 그들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사명자로 살아가야 하는지 전했습니다. 비록 교회 안의 지도자에 해당하는 장로들에게 전한 말이지만 이 시대 교회의 성도가 본받고 따라야 할 중요한 권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내용은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바울의 고별 설교를 통해서 주를 섬기는 참된 교회 안의 사명자들은 어떠한 자들인지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참된 교회의 사명자는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를 섬기며 오직 성령에 매여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복음 전도자입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18절에서 24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에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오순절 기간에 맞추어 예루살렘 교회를 가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의 이방 교회에서 모은 구제 헌금을 전해 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상 그는 에베소를 지나쳐 밀레도에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였습니다. 보통 바울은 유대인이나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고별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부분이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먼저 바울은 모인 장로들에게 자신이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주님을 섬긴 것을 회상하는데 그 내용은 19절에 나와 있는 대로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의 겸손과 눈물 그리고 시험의 참음은 주를 섬긴 것과 관련이 깊습니다.
섬기는 것에 해당하는 의미는 노예, 종을 가리키는 것으로 바울 자신은 예수님을 섬기되 자신을 전혀 주장하지 않고 철저한 종의 모습으로 섬긴 것입니다. 이에 모든 겸손이란 권력자들 앞에서 굽신거리는 것이 아니라 비굴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는 겸손입니다. 그처럼 참된 겸손이란 주 앞에서 종의 자세를 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 자신은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눈물도 아낌없이 뿌릴 줄 아는 사랑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눈물을 흘렸고 성도들의 넘치는 사랑을 때문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종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유대인들의 관계, 곧 바울을 적대시한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시험을 참을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사람이 아닌 주를 섬겼던 자였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가 살 소망까지 끊어질 정도의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종의 자세로 주를 변함없이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 그는 이어지는 말씀대로 유익한 것, 곧 구원을 얻기에 유익한 복음을 전하는데 대중들 앞에서나 집에서나 유대인 앞에서나 헬라인 앞에서나 장소와 인종에 상관없이 전하여 가르친 자였습니다. 20절에서 그는 복음을 전하는 데 거리낌이 없다고 했는데 그처럼 바울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거리낌이 없었던 이유는 그가 성령에 충만한 자로 종된 모습을 언제나 견지했기 때문입니다. 22, 24절은 말합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간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매이다라는 말은 원문으로 볼 때 완료 수동태형으로 사용되었고 이미 바울의 마음이 성령으로 사로잡혀 있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곧 바울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가는 길에 결박과 환난이 있으나 그것까지도 참고 인내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바울 자신은 그 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며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생명은 중요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 그는 이제 자신의 생명을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자로 살아가게 되었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교회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대기업의 임원을 지내셨는데 시간이 되어 회사를 퇴직하시고 이후에 전도의 목적을 두고 해외에서 복음 전파에 힘을 쏟고 계십니다. 본래 동남아시아 나라에 가서 학교를 중심으로 전도를 하시는데 최근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국내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런 저는 최근에 만나뵐 일이 있어서 장로님께 여쭙습니다. 요즘에는 어떻게 전도를 하시나요? 그랬더니 차에다가 확성기를 달고 국내 시골 마을을 다니며 복음을 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이시기를 코로나 시대에 그렇게 전도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기쁨의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도하시면서 과연 기뻐할 일들만 있으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말은 안 하셨지만 사도 바울이 겪었던 환난들이 반드시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서 우리는 나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는 담대한 복음의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거리낌 없이 전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난 추석 명절에도 코로나19로 멀리 가진 못했지만 가족들을 봤습니다. 어김없이 인사를 나누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매번 다짐하기를 이번에는 복음을 전해야지라는 생각으로 나갔지만 쉽게 그 입이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얼굴을 한번 보고 믿지 않는 자녀의 행동을 보고 있자니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다가올 가족 간의 마찰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금이 그대로 소금으로 있고 빛도 빛끼리 있기만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빛도 어두움에 들어가 있을 때 빛이 나고
소금도 음식에 넣어 스며들여야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복음은 내가 능력이 있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에 사로잡히면 우리의 달려갈 길이 훤히 보입니다. 저 천성으로 가는 길이 보여지게 되며 예수께 받은 사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 눈물도 나고 긍휼의 마음도 들고 또 닥쳐올 시험까지도 감당해내는 사명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은 절대로 사람이 시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무슨 억만금을 준다 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받지 아니한 자들은 보이지도 않는 길이고 주께로 받은 사명자만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섬기게 된 자들, 바울과 같이 모든 겸손과 눈물로 시험이 오나 겁이 없이 담대한 그 사명 완수를 위해서 살아갑시다. 그처럼 성령 받은 우리 모두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아는 자들입니다. 성령 받은 자네 복음 전파는 코로나19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때를 얻을 때나 얻지 못할 때나 상관없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오직 주께로 향하는 겸손과 그 눈물과 오래 참음으로 믿지 않는 자를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되 성령에 매여 한평생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교회의 사명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참된 교회의 사명자는 성령께서 세우신 자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사랑으로 보살피는 영적 파수꾼입니다. 다 같이 본문의 말씀 25절에서 3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어디에서나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된 사건을 전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아노라고 말하면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한층 더 깊은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에게 양떼들을 잘 보살필 것을 당부했는데 이에 앞서 먼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서 삼가라라고 했습니다. 삼가라는 것은 주의를 기울이라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하여금 교회 안에서 먼저 된 자로 모범을 보여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가 부모의 행동을 따라 보고 배우듯이 교회에 처음 온 신자들은 앞선 자를 보고 배우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말하기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았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장로들을 감독자라고 언급했는데 감독자는 오늘날의 목회자에 해당하며 당시 초대교회는 장로가 감독까지의 역할을 했으며 장로와 감독은 크게 구분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그들을 감독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선한 목자이시며 영혼의 목자와 감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를 양육하신 것처럼 이제는 성령께서 친히 그 교회의 감독자를 세우시고 세움받은 자를 통하여서 교회를 보살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교회를 통하여 가리켜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그 피로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 바울은 성령께서 너희를 세울 것이고 교회를 보살피게 할 것이라는 확신으로 교회의 주인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불어닥칠 예언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자신이 떠나면 사나운 이리가 들어와 양떼들을 해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여기서 사나운 이리는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영지주의와 같은 이단 사상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도둑이 집에 몰래 들어와 값비싼 금은 보석들을 노리는 것처럼 그들은 교회를 등한시하는 자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자 하는 자들에게 접근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밖에서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는 것도 끔찍한 일이거늘 교회 안에서도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참과 거짓을 섞어 말함으로써 자신을 따르도록 해서 결국에는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이단의 침입에 바울은 31절에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일깨어라고 한 것은 장로들이 양떼를 해롭게 할 무엇인가 있는지 파수해야 함이고, 밤낮 쉬지 않음은 참 목자의 근면성이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은 그가 사랑으로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해야 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성도의 아픔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단순히 냉담한 대답으로만 일관하지 않았고, 그 속에 들어가, 그 성도의 속에 들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애쓰고 노력한 자였습니다. 바울 자신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기를,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처럼 바울은 사랑으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섬겼고, 장로들로 하여금 부지런히 성도들을 돌아보며 이단의 침입에 대비하고 성령께서 친히 세우심을 인하여서 교회를 보살피는 데 열심을 내라고 당부하였던 것입니다. 코로나19로 교회를 자유롭게 드나들지 못하는 상황이 꽤나 오랜 시간 지속되었습니다. 이런 비대면 시대를 살아가는 가운데 무엇보다 성도님들의 얼굴을 보지 못하면 물론이고 성도님들의 영적 건강까지 걱정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저희 교구에서 신앙 톡톡이라는 것인데, 제가 주중에 매일 아침 말씀과 기도, 또 기도의 제목을 우리 구역장님들께 메신저를 통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구역장분들이 다시 그 내용을 구역원들에게 전달함으로써 만나지는 못하지만 조금이나마 영적인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 번은 구역원들의 기도 제목을 공유하고자 하여 구역장님들께 기도 제목을 좀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구역장께서는 그 당일에 A4 용지에 빼곡하고 아주 촘촘하게 적힌 구역원들의 이름과 세세한 기도 제목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분이 평상시에 그토록 구역원들을 잘 섬겼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묻지 않아도 그분은 구역원들을 향하여서 기도를 멈추지 않았을 것이고, 그 구역원들이 무슨 일을 당하고 있는지 돌아봤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구장님들은 구역장님을, 구역장님들은 구역원님들을 서로 사랑함으로 보살피는 가운데 그 영적인 끈을 놓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에 저는 크나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또한 지금은 신학교에서 수련회를 할 수 없지만 고려신학교 때에 참 많은 수련회들이 신학교에서 있었습니다. 자신이 맡은 바 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교사분들의 뜨거운 기도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늦은 시간 퇴근하고 오셔서 수련회에 참석한 자신의 반 아이들을 찾아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혹여나 그 아이들이 세상에 뺏길까 얼마나 잘 챙겨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반 아이들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교사분들을 보고 있노라면 그 간절함이 하늘에 연결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끈끈한 상황 속에서는 어떠한 이단도 침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친히 직분자를 세우고 그를 파수꾼으로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성령으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피로 사신 교회라는 사실로 언제나 감사하는 가운데
여전히 성령이 이 교회의 주인으로 계시며 삼낮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바울의 사랑을 잊지 아니하는 가운데 오직 주님이 주인 되신 교회의 지체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는 영적 파수꾼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참된 교회의 사명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붙들려 행하는 자로서 힘써 일하여 약한 자를 도와줌으로 주는 자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32절에서 3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그가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그의 하고자 하는 말을 전하려 합니다. 그 내용은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떠나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누구에게도 그러한 목양적 가르침을 받을 수 없을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 그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기업이 있게 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든든히 세운다는 것은 집을 짓다 건축하다 의미로 마치 집을 지어가듯이 말씀이 그들의 삶을 굳건히 건축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의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자들은 날마다 주님의 기쁨을 맛볼 것이고 그의 인격과 영성은 주님의 사명자로 살아가는 데 힘을 더하여 줄 것입니다. 또한 은혜의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축복과 더불어 천국의 기업을 받는 축복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처럼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향해 말하는 축복은 그가 떠나고 없어도 계속하여 이어지는 성령님의 놀라우신 축복으로 현세와 내세의 효력이 있는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추가적으로 주는 자의 삶이 복되다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려고 합니다. 33절,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였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낮에 천막을 만드는 일을 통해서 자신의 물질적 필요를 충당했고 그 쉬는 시간에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였습니다. 그의 주변에는 그에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이 분명히 있었지만 바울은 그 자신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다 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바울은 말하기를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할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간 그렇게 사역을 하였고 친히 장로들로 하여금 자신을 본받으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그렇게 실제로 살았으니 참으로 힘이 있는 권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직접 일을 하여 약한 자를 돕고 교회의 필요를 채우는 일을 말로만 하지 않고 직접 실천하여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 말씀의 원리를 예수님께 두는데 그것은 주는 것이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복음서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는 말씀이지만 많은 학자들은 이것이 구전으로 전해오다가 에베소 장로들에게 바울이 들려진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처럼 바울은 장로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가운데 힘써 일하여 약한 자를 도움으로써 주는 자의 복을 누리도록 하려고 친히 본을 보여 행했던 것입니다. 저희 양천교구에 계신 권사님 한 분은 꽤나 나이가 있으신데 지금도 손수 곰탕집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저는 설교 전이면 한 번씩 가서 곰탕을 먹는데 앉아서 먹기 죄송할 정도로 바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거운 쌀을 들어서 쌀독에 쌀을 좀 부어드리기도 하고 가끔이지만 손님들 테이블도 치워드리곤 하는데 저는 그 뚝배기를 옮기다가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 뚝배기의 무게가 상당했던 것입니다. 권사님은 아르바이트생 한 명 없이 홀로 그 사업장을 운영하시는데 노령의 나이이심에도 불구하고 젊은 청년들보다 더 기쁜 얼굴로 일을 하십니다. 그 정도 나이시면 이제 쉬셔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권사님은 자신의 손으로 일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의 교회를 위하여서 열심을 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사님뿐만 아니라 경양의 성도들과 오늘 헌신하는 여의도 영등포 동남북서울의 교구의 성도님들도 주님께 드린 저금통부터 시작하여 최고의 헌금까지 주님께 아낌없이 들음으로 주는 자의 복을 누릴 것을 확신합니다. 사실 주기만 하는 일은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는 독생자를 세상에 주셨으며 독생자와 함께 만물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주기만 하시는 복된 자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살과 피를 주셨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주셨으며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과 그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셨고 현세와 내세의 그 영원한 기업을 받는 성도는 그 말씀에 붙들려 그 말씀을 행하게 됨으로써 힘이 닿는 그날까지 힘써 일함으로써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예수의 말씀에 증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는 여의도 영등포 동남북서울의 교구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제 주님이 주신 사명 감당이 있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보지 못할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38절에 반복되는 대로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라는 말로 밀레도에서의 마지막 이별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3년 동안이나 함께했던 그들의 얼굴을 보며 많은 생각에 잠겼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에게 예루살렘으로 떠나야 하는 성령의 강권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 뵈었던 후로 주님의 종으로 감당해야 하는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동역자들도 두고 떠나야 하는 이별의 아픔이 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그들을 지켜줄 것을 확신하였고 성령님이 친히 그들을 교회에 세워 보살피게 할 것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기에 떠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영원한 기업을 받은 자로 언젠가 다시 만날 것을 아는 자로 그들과 이별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에도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과 장로들만이 감당하는 사명은 아닙니다. 그 사명은 예수께서 보내주신 성령 받은 자가 가지는 사명입니다. 때로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환난과 고난을 당하나 우리는 그 일을 완주함에 있어서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전파를 위해서 우리의 갈 길을 정해야 합니다. 또한 그 사명받은 자를 성령께서 세우심으로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필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사랑과 애씀으로 이 교회를 돌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언제나 행함으로써 힘써 일하여 약한 자를 돕고 이 교회를 채움으로 주는 자에게 허락하시는 복을 충만히 받아 누리는 경양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